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나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바라보죠. 그러면서 가장 거울을 바라보면서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아마 화장을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할 수 있지만 남녀 공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머리예요. 머리가 헝클어지진 않았는지, 머리가 잘 정돈됐는지 아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헤어스타일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인상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에서 헤어스타일이 여러 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이 헤어스타일과 이 라이프 스타일,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헤어스타일은 한 사람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은 한 사람의 평생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은요,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한번 형성되어지면 잘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헤어스타일은요,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기도 해주고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은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가 바꾸거나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뭘까요? 이것은요, 한 사람의 인생관을 관통하는 가치관을 만들어낸 행동의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가치관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도우도록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선 어떻게 해요? 나의 일상생활이,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곧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변화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나의 옛 모습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내가 덧입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자신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체가 됐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배운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삶의 패턴과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 말이에요. 이 변화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삶의 방향을 따라서 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평생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의 삶의 모습,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떤 모습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하느냐?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날마다 기쁘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순식간 즐겁고 행복한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오히려 고통과 아픔의 날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뭐예요? 우리에게는 수고라는 이 고통, 땀을 흘려야 하는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힘들지 않은 적이 있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힘들지 않은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세요. 외세의 무수한 침입과 일제치하와 6.25와 경제발전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IMF를 지나고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뭘 잃어버립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의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복과 기쁨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원래 이 행복이라는 이 영어의 말은 해피니스라는 말입니다. 해피니스라는 말은요, 그 해피니스라는 이 행복이라는 이 말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해픈이라는 이 말의 근원에서 나와요. 이 해픈이라는 말은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연하게 발생되어지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행복해졌다라는 거.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뭐예요? 여러분 돈을 주셨어. 여러분이 돈이 남은 것이 있는데 로또를 샀는데 이게 당첨이 돼서 돈을 탔어. 아주 우연하게 찾아오는 엄청난 행운, 이런 것들이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 해피니스라는, 우리가 해피라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요행이나 우연을 통해서 어떤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행복이에요.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외부적인 요건들, 환경들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었던 그런 집, 재산, 타고 다닌 차,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이제는 행복 끝, 불행 시작으로 느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환경적인 요인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본질의 뜻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적인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틀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행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희락으로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여러분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통하여 특별하게 우리에게 자연 면역 체계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게 무엇이냐? 많이 웃고 기쁨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뭐예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웃으면 뭐가 와요? 뭐가 와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 안에 기쁨을 가지면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웃으면 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의학적으로 웃음이 주는, 기쁨이 주는 5가지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특별히 웃으면요 침이 많이 분비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입이 말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주머니를 뒤져보면 다 뭐가 있어요? 사탕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입이 마르기 때문에. 건강의 적신호가 입이 마른 거예요. 침이 많이 있는 분, 저처럼 침을 많이 튀기시는 분 건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침이 많다, 아 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잘 웃으면요 소화가 잘 돼요. 여러분 막 웃으세요. 주일 예배 막 웃으면서 행복해 하세요. 그럼 점심이 맛있어요. 할렐루야. 이따가 점심 맛있게 드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많이 웃고 기쁘면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이 행복하고 웃으세요. 네 번째는요, 웃음이 있고 기쁘면 뇌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엔돌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엔돌핀의 1000배에서 4000배가 나오는 다이돌펜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웃으면 그래서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5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웃으면 고통이 없어집니다. 웃으면요, 기쁘면 고통이 완화된다라는 거예요. 면역이요,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코로나가 터지면 여러분 다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빨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과학적으로요, 여러분들 9988-234 있잖아요. 99세 살다가 2, 3일 앓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 그게 9988-234 이런 거라고 요즘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요즘은요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원광대학교 장수과학연구소장인 김종인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요, 100세를 살고 있는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웃음을 하루 기준 2번 웃는 거로 기준을 해서 보니까 이 80세, 80보다 100세를 사는 사람들은 10배나 더 많이 웃더라. 60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12배나 많이 웃는다라는 거예요. 100세를 사는 사람이 80세보다 하루 몇 배를 더 웃는다고요? 10배를 더 웃는다라는 거예요. 60세보다는요 12배를 더 웃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오래 살기 싫으세요?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많이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웃음도요 때와 장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웃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정신당한 걸로 봅니다. 거기에다가 꽃 하나 꽂으면요 사람들이 병원에 데려가요. 예? 아무 데나 웃지 마시고 교회에서 웃으시라고 해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러분 웃으세요. 교회에 와서 감사하세요. 예? 함께 웃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건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 웃기게 생겼죠? 한번 웃읍시다. 한번 웃으세요. 시작. 하하 웃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100세 인생, 건강한 인생 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웃음, 기쁨을 주면요 예배도 부드러워지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했었던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마음이 우울할 때가 너무 많았대요.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대요. 그렇게 잘 나가고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할 때가 많았대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슬프고 힘드십니까? 극단적인 슬픔이 오고 고통과 아픔이 올 때마다 갈보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터지고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제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돌을 줍는 거예요. 돌, 탐석, 수석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줍습니다. 십자가를 주시면서 저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뭐예요?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이 곧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느껴지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매달렸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인함이요 저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쁨의 본질은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In Christ. 그래서 주 안에서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되 3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의 이유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자,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요, 세 가지의 명령이 단계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피차 연관되어 있어요.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할 수 없고 그냥 살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매 순간 위기의 순간이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늘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기가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식을 방어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상처를 받거나, 그래서 인생의 참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치고 넘어집니다. 낭망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끊어집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져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집니다. 문제를 여는 열쇠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 문제를 여는 열쇠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대화하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이고 문제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의 이 벽에 있는 일종의 주기도문 해설이 떠서 그것이 인터넷상으로 나와 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요, 주기도문을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늘 하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주기도를 들을 때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 하지 말라. 내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 나라에 임하기만을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오늘날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가난한 이를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게나 언제나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만한 기회만을 찾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하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으로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외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 오히려 그냥 연불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 우루과이에 있는 그 사람은 비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쳐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호흡으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나라가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예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가 구해야 할 것, 이 세 번째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마지막 무엇이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누는 이 범사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일만, 기분 좋은 일만, 감사한 일만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라는 말이 포함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 해답을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 주저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모든 일이, 즉 범사의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1000개의 선물이라고 이 책을 썼었던 앤 보스캠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것을 직접, 교통사고를 죽었던 이 여동생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슬픈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우울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는 거예요. 곧 십자가를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따르고 배반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살과 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감사가 있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무서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지, 성찬식을 하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까지 내 동생이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죽고 싶고 했었던 그 모든 극단적인 생각을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기자, 감사의 삶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억지로라도 감사하자라고 결단해요.
따라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자, 억지로라도 감사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감사의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생각을 날 때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햇빛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일상에서 사소한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매일 그랬는데 이제는 억지로라도 감사할 자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함도 불평도 불만도 모두 다 나의 마음의 벽에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이 여인이요, 자녀가 6명 있었어요. 6명을 키울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생계를 거뜬히 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전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감사로 날마다 활기차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가정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쓴 것이 1000개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쓴 것이 1000개의 선물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살과 피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억지로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감사할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감사할 마음이 있고 억지로도 감사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의사였었던 기독교 작가로, 의사였는데 기독교 작가로 변신했었던 A.J. 크로난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광산촌에서 의사로 열심히 수고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광산촌에서 억울한 일, 또 오해받은 일, 오지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애쓰면서 예수님도 전하고 의사로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 아주 착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는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는데 끝까지 아픈 환자를 돕고 늘 상냥하게 웃으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를 돕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나는 사명이 있는데 어리고 작은 간호사가 그 사명을 감당할까? 그래서 그 여인을 부르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이 지닌 가치만큼 여기서 대우받지 못한다는 걸 아십니까? 안 돼요. 그걸 자신도 알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실 터인데 당신도 그걸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그 뜻밖의 이 간호사가 이 크론이라는 이 박사에게 했었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놔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박사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있는 것,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지. 그분이 이해하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되지.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박사님, 저는 그냥 제가 살아있고 그분과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기도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